말씀을 또 찬양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린교회를 책임지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여수론이라고 불립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 여수론이라고 불립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여수론이라고 불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아마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때에 배웠던 율동이고 찬양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여수론이라고 불립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봤는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고든 자, 옳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택한 여수론아, 나의 사랑하는 여수론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여수론아,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열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 여수론아 그렇게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를 때 좀 화가 나면 김현찬이를 권사님이 부른다고 그러면 화가 났을 때 김현찬 아마 조금 톤이 올라갈 거예요. 내 엄마 기분이 조금 좋을 때 현찬아 그럴 거라고, 좀 더 기분이 오면 찬아 그럴 거라고. 안 들어봤지만 막 그럴 것 같아. 저희 모친이 그랬거든요. 우리 모친이 기분이 좋으면 저를 향하여 강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면 임명광 기분 나쁘면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조금 기분이 좋으면 애칭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수론아 그럴 때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협족하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나의 사랑 여수론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떤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기적을,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첫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이런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목마른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로 한 것이지, 떡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놓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주어도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물이란 말이요, 생수. 이 생수 한 잔을 마셨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가? 하나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현찰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찰이 없어.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것은 돈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현찰 100만 원이 없다고 말이요.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자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라고 말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시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 여수로나 하고 불림을 받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로 한 것이요,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로 하단 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야.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야.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하거나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주려고 나가도 도리어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아 승리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나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는 지진을 일으키사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의 감옥에서 자유하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까지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고넬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길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어 고넬로의 가정에 보내시는데, 고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온 가족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높인 위대한 인물이 되었단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좀 전에 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예수루나, 나의 사랑, 내 사랑 예수루나 라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내가 그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송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애를 가진 시인이 있으면, 미국에는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또 유명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하니 크로스비는 가정부의 잘못으로 어릴 때 실명을 한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을 안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처럼 장님이 되어서도 찬송시를 쓰는데 무려 800편의 찬송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찬송가 중에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기록한 찬양의 곡들이 여러 곡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양을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또 귀한 찬양이 있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이 찬양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가 출판사에 볼 일이 있어 가려고 하는데 차비 $5가 없어요. 우리 전 건강하면 걸어서도 갈 수가 있지만 장님이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출판사로 가야 하는데 차비 $5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중간 벨이 딩동딩동 눌러집니다. 웬 중년 남자가
크루스비 여사가 기록한 찬송시에 큰 감동을 받고 오늘 이 지역에 왔다가 꼭 그를 만나고 가야 할 것 같아 만나러 왔다는 거야. 잠시 크루스비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돌아가면서 크루스비 여사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돌아가 전송하고 난 다음에 펴보니까 세상에 딱 $5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찬양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양을 즉석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즉석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만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게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별로 많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열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 예수라나라고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들 때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더 볼까요? 본문 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보시면 마른 땅에 비가 내려 잠시 땅을 적시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장 수양에 갔더니 저기 작전 전에 비가 많이 왔더니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나마 참 그 어려운 중에도 좋은 자리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셔서 참 멋지게 한 몇 시간을 지나다가 왔잖아요. 만약에 겨울에 물이 없어서 보십시오. 물이 말라버렸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시냇물이 쫙 흐르니까 모두가 발을 담그니까 얼마나 행복했던지. 안 가신 분은 모르겠죠. 가신 분만 아는가. 그럼 우리 김맹길 집사님 얼마나 잘 노시는지. 김맹길 집사님 최고로 잘 노시더라고. 그날 분위기 매니였어요. 한 분이 막 분위기 잡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 집사님부터 크게 하시라고 그랬지. 같이 하는데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그래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여호람 왕이 남쪽 나라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승낙하고 이 여호람 왕과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근데 여호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도 모압을 이기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또다시 이 여호람 왕이요, 연합군을 하나 더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 이 나라를 모압을 치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진친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샘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야 될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오, 엘리사 선지자가 계십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시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란 말, 아합 왕이란 말. 그러니까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요, 그 아들이 여호람 왕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반가워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왔다는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문전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기도하여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온 군대가 돌아가서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 모아서 개천을 파서 이제 웅덩이를,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장막의 문을 열고 나왔더니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어제 파놨던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갇혀 있습니다. 그 물을 퍼다가 군사들이 마시고 식수로 사용하여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도 보시면, 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도간에 든 지와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 전쟁을 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그를 잡으러 가기 전에 내버려 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 여수루나, 나의 사랑 여수루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3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는 보혜사,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 성령이 오늘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못 지킵니다. 내가 내 건강을 못 지키는 것이고, 내가 내 재산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보혜사를 보내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인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이가 작업장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누린다 말씀하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복을 후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야다.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믿음을 물려준 자가 가장 복된 자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자, 다시 3절 말씀, 본문 3절 5절까지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였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야곱이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흰 양이 얼룩말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99.9%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니까 흰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외삼촌, 나에게도 싹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싹을 주면 되겠냐? 흰 양에서 얼룩무늬가 나면 그것이 다 내 싹이 되게 하옵소서. 외삼촌 라반이 딱 생각해 보니까 99.9%는 얼룩무늬가 날 수 없으니까, 그래, 약속하자, 서약하자, 맹세하자, 서약을 한 거예요. 엄마, 흰양이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다 얼룩무늬가 나오네. 신기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수고하여 얻는 복은요, 매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가진 힘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실 때,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 이런 역사와 은혜가 오는데, 반드시 오늘 우리 열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 예수로나 하고 불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풍성하게 무성하게 자라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줄 아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